예비 선거잖아요. 그 선거에서 이제 이긴 사람들이 11월 달에 본선 또 선거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선거했는데 그때 또 해야 되거든요. 미국은 1년 내내 선거를 거의 쉬지 않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미국 시민들의 뜻을 물어봐서 지역이 관리가 되고 나라가 통치가 되도록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제도가 미국의 민주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민주제도를 따르려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공부해가죠. 그래서 조금씩 실천을 합니다. 미국에 와서 50년이 된 분도 미국 시민 노릇 제대로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투표를 한 기억이 없대. 시민권 딴 지는 30년이 넘었는데 아니 시민권자가 왜 투표를 안 하세요? 내가 사는 동네에 시의원도 뽑고 시장도 뽑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주에 주지사도 뽑고 그거 많죠? 단계별로. 그랬더니 아유 알아야 뽑지 이런단 말이야. 알아야 뽑지. 이 집에 용지가 오고 출마자들의 프로필이 오면은 이게 누군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인상이 이게 아시안인지 라틴계인지 아무 나랑 상관이 없이 거리가 있는 분들의 이름이 자꾸 오니까 덮어놓고 찍자니 이것도 온전한 권리 행사하는 게 아니고 공부해서 찍자니 모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코치받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저분이 어떤 내용으로 공약을 내셨는지 모르는 거죠. 한국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볼 것도 없이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다 표시를 하면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안 하는 거야. 그분은 미국 시민 노릇을 제대로 하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제대로 안 하는 거죠. 미국에 와서 살고 미국에서 시민권만 받았다 그래가지고 시민이 아니고 시민 노릇을 해야 시민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게 투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출발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누려야 되겠죠.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은 내게 주어진 권리 행사는 안 하고 온갖 혜택은 받아야 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게 문제예요. 천국 시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그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이 돼서 천국 시민이라는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천국 시민답게 못 산다면 미국에 와서 50년 살았지만 시민답지 못하게 산 거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천국 시민답게 천국 시민 노릇을 하는 한 단면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은 항상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을 때 천국 시민으로서 출발이 된다 이 말이에요. 투표권 행사가 시민권자로서의 출발이듯이 위의 것을 바라보려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때 출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한정된 내용이지만 천국 시민 노릇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20절 안에 고스란히 내용들이 녹아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천국 시민은 첫째로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담대하게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 속에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아주 간단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첫째가 뭐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이나 미국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부끄러운 거야. 어른들의 언행이 아이들이 볼 때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드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한국은 세월호 참사가 난 지 이제는 막 50일 가까이 됐어도 아직 실종자가 15명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잘 쓰고 다른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면 이런 참사가 없었을 텐데, 어른들의 작은 실수들이 부끄러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프로농구의 유명한 구단주 한 사람이 부인하고 대화 속에서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중죄인이 돼가지고 벌금이 200만 불, 그 다음에 자기가 소유했던 그 프로 배구 구단은 무조건 매각을 하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당신 같은 분이 배구가 아니고 농구, 프로농구의 구단주가 될 수가 없다. 무조건 손 털고 매각을 해라. 그분은 억만장자예요. 수십억 불의 재산을 가진 억만장자인데 말 한 번 잘못한 게 다민족 많은 인종이 모여가지고 하나로 살아가는 이민국가인 미국에서 인종차별 발언 하나가 젊은이들에게 큰 부끄러움을 안겨주면서 퇴출되는 이런 일이 지금 생겨났어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 일에든지라는 말을 조금 바꿔보면 작은 일이라도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천국 시민 노릇하는 첫 번째 단계임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저는 가끔 이 가든그로브 길도 뭐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근데 이 주변에 이렇게 다니잖아요.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번뜩 내 눈에 아는 어르신인데 길을 건너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떤 길이냐? 신호등이 없어. 신호등이 없는데 신호등까지 가려면 한 30m 걸어 내려가야 되니까 그냥 찔러서 넘어가려고 신호등이 없는 데를 이렇게 이제 여기 땅 준비하고 있어. 이제 지나가려고. 어떤 분은 이제 벌써 뛰었어. 그래도 중간에 갔는데 또 저쪽에서 차가 오니까 그 노란 선에 서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저 차 지나갈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또 넘어가죠. 그게 첫째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해요. 더군다나 어르신들은 내 생각에 저기까지 5초면은 갈 거라고 뛰었지만 그게 10초가 걸리고 차는 저기서 오니까 한참 있다 올 것 같지만 5초 이내에 벌써 올 수도 있고. 첫째는 위험해요. 두 번째는 부끄러운 거야.
법을 지키지 않고. 신호등을 왜 만들어놔요? 거기서 법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건너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횡단, 횡단보도 없는 데를 그런 분을 많이 봐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아는 분도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러니 거기서 그냥 창문을 열고 할머니 반갑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럴 수도 없고. 왜? 위험한데 지금 위험하거든. 또 딴 쪽으로 눈을 돌렸다가 큰일 나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고 이럽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도 말을 못하겠어. 거기서 그냥 그때 막 건넜죠. 그러면 안 돼요. 이 얘기를 또 하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안 잊어버릴 거라고. 또 그거를 어떻게 봤는데 그 얘기를 자기는 안전하게 건너와서 살아있는데 그거를 또 지적해가지고 가리킨다 그러면은 마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걸 안 잊어버리실 거라고. 그 또 말을 못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면은 순간 싫어도 고칠 텐데 말이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참 중요한 겁니다. 최소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작은 일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큰 일만 부끄럽지 않고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법이랑 상관없어. 법을 안 어겼지만 우리의 삶 속에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누구를 대화하다가 상처를 주고 배려할 부분에 가가지고 착취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을 얘기할 곳에서 거짓을 얘기하고 너무 많아요. 아까 말한 신호등 없는데 자랑스럽게 건넌다고 말이죠. 막 뛰어다니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모릅니다. 천국 시민은 세상 법이 정죄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첫 번째 행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때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맞이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운 일로 싹 변질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건강했나? 건강하지 않았어요. 평생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을 그냥 안고 살았어요. 막 병을 고쳐달라고 매달려 봤는데 안 고쳐주시니까 그냥 육체에 가시가 있구나 생각하고 아마도 자부하지 않도록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 딱 여기다 심어줬구나 해가지고 그 병을 평생 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뭐 핸섬했을까요?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같이 우습게 생긴 사람이 없어요. 키는 작고 대머리고 얼굴이 이렇게 미남형도 아니고 그러니 작고 똥똥하고 대머리고. 이야, 이거 뭐 어디를 봐도 외모로 점수 줄 구석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분이 복음 전하느라고 바빠서도 결혼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 여자들이 매력을 못 느껴서도 결혼 못한 원인 중에 하나요. 아니도 어쨌든 결혼하려면 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별같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한테 매력을 느껴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딱 한 사람이라도 나를 볼 때 콩깍지가 씌인 사람이 있어야 결혼하는 건데 아마도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본인도 관심도 없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존경을 받아요? 나는 사도 바울 본 적도 없고 뭐 그 당시 사진기가 없고 이런 카메라가 없으니까는 실제 모습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구전에서 내려오는 외모를 가지고 그림들도 그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구전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서 보니까 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사셨네. 예수님은 예쁘게 생기시고 머리는 이렇게 길었지만 뭐 그 당시에 다 머리가 길었으니까 뭐 그냥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외모도 준수한 스타일이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구전으로 그린 모습을 보면은 참 못 봐요. 보기 곤란할 정도로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다니까. 근데 이분이 존경받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담대해 있어요. 담대해 있어요. 옥살이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옥살이를 했다면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았더니 귀신을 점쟁이로 삼아서 뒤에서 돈을 갈취하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 돈벌이를 네가 고쳐가지고 이제 귀신이 도망가서 점을 못 치니 너 이리 와. 너 감옥에 집어넣을래. 왜? 내 돈줄을 끊었으니까 너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죠. 좋은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말씀 전하다가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모함에 걸려서 옥살이를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옥살이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담대히 전하다가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감옥에 집어넣을 때 타협하거나 아우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옥에 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죠? 2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어떻다고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니 나는 죽어도 좋아. 내가 죽을 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내가 죽는 것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어떻다? 아, 죽어도 땡큐. 죽음 앞에서 비겁하게 타협을 하거나 머리 숙이는 게 없다 이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라면 살든지 죽든지 그의 이름이 존귀케 된다면 나는 죽음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 순교죠, 순교. 이게 천국 시민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평소에는 크리스찬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죽음 앞에 딱 서봐. 다 버려요. 주의 이름을 다 버려요. 제일 먼저 주님을 등지고 제일 먼저 사는 길로 갑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 시민다운 모습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어르신들이 낳아서 키운 자식 한 놈이 가출을 했어. 부모님 몰래 도망가서 집에 있는 돈 빼가지고 어디서 사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이놈이 어느 나쁜 집단에 잡혀가지고 말이지, 몸값을 요구하는 집단들이 한 5억을 들고 오면 이놈 풀어주겠다고 하는 게 딱 텔레비전에 나와, 방송이.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딱 봤더니 내 자식이야. 집에서 말썽만 부리고 집에 있는 돈 훔쳐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연락이 끊긴 지가 몇 년이 된 놈이 어느 날 텔레비전에 딱 나왔는데 그 5억을 요구하는 인질이 돼가지고 뚝 나왔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식 그냥 거기 있다가 죽게 놔둘래요? 빚을 내서라도 5억을 마련해가지고 그 자식 가서 협상해서라도 데리고 올래요? 어떡하시나요? 데려와야죠. 진정한 부모라면,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이 부모를 증오하면서 집에 가산을 털어서 도망가가지고 못돼 먹은
자식이라도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식이야. 정말 가슴속부터 우러나오는 내 핏줄, 내 자식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있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5억을 마련해서 그놈을 찾아올 거예요. 와가지고도 못된 짓 하고 또 무슨 짓 할지 모르지만 데려옵니다.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이 있기 때문에 데려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 시민이 된 자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곁길로 가고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편에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게 온당한 겁니까? 내가 혼자 포기하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날 버리려니 착각하고서 그 길로 가는 게 온당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 얼굴을 내가 발로 밟고 지나갔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등져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거든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대로 된 마음 자세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천국 시민 노릇하는 마음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는 보이게 안 보이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혹시라도 행동을 하거나 남 몰래 그릇된 길을 걷거나 마음가짐을 가졌다면 이제 바꾸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겠다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노력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21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죽지만 내가 죽음으로 사는 분이 예수님이고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다면 나는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어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택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영광된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